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 센타특강 31강은 유대교 나사렛파와 기독교 메시아닉주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나사렛파라고 하면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유대교 속에서 또 이렇게 같이 한 분파로 인정되었던, 그리고 이제 기독교 메시아닉 주라고 하면 이제 근래에 한 1세기 전부터 좀 형성이 된 이제 그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그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주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유대인으로서 태어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길이다. 근데 더구나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욱더 쉽지 않은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비유로 하자면은 이제 눈이 이제 하늘에서 이제 그 떨어져서 내리는데 그 정상적으로는 땅에 이렇게 에,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돌풍이 불고 막 이래서 눈이 하늘로도 못 가고 또 땅으로도 떨어지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헤매고 있는, 어쩌면 그 하늘에서도 이제 버림받은 어떤 존재, 그리고 땅에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어떤 눈발이라 그럴까, 이렇게 돌풍 가운데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모습을 좀 비유로 연상하면은 좀 이렇게 얼추 그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어에 들어가면 왜 나사렛파는 초대교회 시절에 유대교 이렇게 주류가 되지 못했나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유대교 이제 다른 분파들이 진짜 너무나 견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초대교회도 대단했지만 다른 분파, 유대교 분파들도 그 견고함에 있어서는 장난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사두개파, 이제 토라, 이제 제사 부분을 실행하는 그러한 존재들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자부심과 그러한 어떤 이권으로 똘똘 뭉쳐 있었겠어요. 그리고 이제 바리새파는 이제 율법, 토라를 해석하는 그러한 이제 분파 아니에요. 그죠? 굉장한 이제 그 민중 지배력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SNF파는 이제 영성을 추구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종교적으로는 신비주의에 가까운 그러한 이제 모습을 띄었다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쿰란 공동체라든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SNF파로 추정이 되고 있죠, 지금. 그리고 이제 열심파, 그러니까 젤러츠라고도 하고 젤럿, 그러니까 정치 독립파죠. 자주 독립 정치적인 그러한 이제 얼마나 열심이었으면은 이렇게 열심파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저기로 이렇게 불렸죠. 이렇게 명칭으로. 이에도 당시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이제 사마리아파가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마리아파가 이제 그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이제 혼혈이 됐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내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유대교의 어떤 제사도 따로 지내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정통 유대교 속에서는 이단으로 정죄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또 해외 소수 정파로는 이제 퓨타인이라고 그 테라피가 어떤 치유, 어떤 이렇게 고침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유자들이라고 하는 굉장히 금욕 생활을 하고 막 이런 또 이제 이집트에서 이렇게 있었던 이러한 또 해외 소수 정파도 이렇게 또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승천 이후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유대교 나사렛파로서 정체성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성전 파괴 AD 70년에 이제 성전 파괴를 지나고 또 2세기 중반까지 이러한 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가 서서히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사렛파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유대 민족주의의 어떤 로마에 대한 저항이 거세지면서 열심파들 있죠. 열심파 등이 또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되었다. 1세기. 근데 이제 그 2세기 초 무렵까지 요 열심파도 열심히 이제 저기 로마의
그 여러 번 반란을 일으키다가 제 3차 반란을 통해서 이제 소멸이 되는 거죠. 그런 열심파도.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제자 중에 또 한 명 시몬도 열심당파 출신이었다.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면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과, 여기서 셀롯이 여기 젤롯 해가지고 열심파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활동하던 당시에도 이렇게 열심파가 또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성전 파괴 이후에 AD 70년에 이제 유대교는 뭐 어때요? 바리새파 등이 중심이 돼서 이제 랍비 유대교 체제로, 그죠? 그러니까 전에 그 회당 유대교 중심이 이제 2차 성전 이후에도 같이 동행하다가 이제 랍비 유대교 체계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게 성전이 파괴되면서, 그래서 이렇게 랍비 유대교 체제로 편성돼 가지고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유대교가, 그 전에는 상당히 좀 여러 종파도 있었고 또 유연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다른 종파 유대교 그 종파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그 유연성이 급격히 이렇게 경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랍비 유대교 체계 그러니까 단일대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단일 체제로 이렇게 유대교는 어떻게 이렇게 형성이 이렇게 되어 갔다. 그러니까 즉 성전 파괴 후에 사두개파는 이제 몰락하게 되었고, 또 이제 바리새파는 이제 나사렛파를 이단으로 정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의 나사렛파도 그러니까 유대교의 한 분파로도 어느 정도 인정은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파괴 이후에 이제 유대교가 굉장히 경화되면서 나사렛파를 이단으로 정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파는 이제 랍비 요나단 벤 자카이 에 의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에게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되는데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여기 예루살렘을 다 이렇게 멸망시키더라도 우리를 이렇게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교육기관을 좀 설치해서 이렇게 우리를 좀 저기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앞으로 그 로마의 황제가 될 거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런 예언, 또 그런 예언이 이렇게 맞자 이렇게 그 파니아누스는 이제 아들 디도 장군에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러한 이제 청을 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텔아비브 동남쪽에 한 20km 있는데,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하고 텔아비브 사이에 이 아브네라는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 교육 기관 예시바를 설립하게 된다. 그리고 AD 70년에는 이제 그 야분의 회의를 통해서 유대교 경전을 채택을 하고 또 유대교가 나가야 할 진로를 정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정치 종교적 격변의 와중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큰 격변들이 이렇게 있는 와중이에요. 그런 가운데 쿰난 공동체 등의 SNL파는 이제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사렛파의 항전의 이탈, 항전의 그러니까 로마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에 이제 항전하는 가운데 나사렛파가 이탈하는 한 것도 이제 요 나사렛파가 유대교에서 이렇게 주류가 되지 못하는 데에도 한몫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제 군대가 둘러싸이는 것을 도망가라고 이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로마 군대가 잠시 포위를 푼 틈을 이용해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도망치게 된다. 주로 이제 그 요르단 지역에 있는 펠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면서 이 나사렛파는 이제 유대교로부터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유대교 내에서 이제 나사렛파가 심리적으로 이제 분리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또 이후에 유대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이제 유대교로부터 배제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 사건이 굉장히 컸다. 요 항전, 로마에서의 항전에 있어서 이렇게 그 나사렛파가, 그러니까 그 유대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여기서 항전을 하지 않고 이탈한 것이 이렇게
그 유대교 내에서 메인 스트림이 될 수 없었던 그러한 큰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주류는 고사하고 이제 유대교와 일치화된 유대민족 사이에서 종교적으로 파문된 상태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유대인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는 이제 개종이라고 이제 불리고 일부 개종한 사람도 이렇게 있지요. 그리고 속으로 일부 이렇게 믿음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역할이나 이런 건 못하고 이렇게 있게 된 거죠. 그렇게 되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유대교와의 이제 입장 차가 이제 나사렛파가 이제 유대교의 어떤 이제 그 메인으로 이렇게 되지 못한 그런 그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제 정치적 민족적 메시아가 필요했던 유대민족 유대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전 인류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발견한 그러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개념이 전 인류 구원자로서의 개념이 전혀 낯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교가 가졌던 세계 선교적 미션이 또한 그러한 원인이 됐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세계 선교의 어떤 비전을 이렇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교 나사렛파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세계로 복음을 증거해서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즉 유대교를 벗어나 이제 그리스도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리스도교는 어떻게 돼요? 이방으로 이제 뻗어 나가면서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주도권을 갖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교 내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시간과 함께 소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 바울도 유대인 아니에요. 그리고 초대교회 그러니까 열두 사도라든가 다 거기 있었던 그 초대교회 그 오순절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모두가 거의 이렇게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바울의 선교가 이제 하나님의 열방 사역의 핵심이 되고 그 후에 이제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널리 전파되며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나사렛파가 그래도 요 유대교 내에서 조금 뿌리를 내리고자 노력은 이렇게 했지만 그 메인스트림 어떤 진리 복음의 메인스트림이 사도 바울의 그 세계 선교 쪽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열방 사역의 핵심으로 즉 이방인의 때가 되면서 이제 나사렛파는 이제 굉장히 유대교 내에서 이제 쓸쓸히 좀 소멸되어 간 그러한 그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는 이제 어때요? 유대교는 그 당시에 새 언약을 거부한 채, 그 에레미야하고 에스겔이든가 다 새 언약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깨달지 못하고 또 거부한 채 신의 산 언약, 율법만을 고수하는데 전적인 투구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 민족이. 근데 이제 유대교 내 나사렛파는 이제 바르코바르 그러니까 별의 그 아들이라는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이 인물이 이제 그 랍비 아키바라는 그런 그 랍비도 요 바르코바르를 이제 메시아로 이제 선언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로마에 이제 항전을 이제 그 AD 132년에 막 일으킨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기점으로 어때요? 나사렛파는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르코르바를 인정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나사렛파는 이제 여기에서 소멸이 되고 이제 새 언약은 어때요? 이방인들만이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니까 요 반란을 계기로 해서 유대 나사렛파도 바르코르바를 이제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고 근데 바리새파라든가 그 랍비 아키바 라든가 그런 분들이
이제 요 코바르를 이제 그 메시아로 선언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교가 요 바르 코바르에게 몰빵을 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한 가운데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디아스포라로 이제 세계로 흩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해서 이제 유대인으로서의 이제 기독교로의 개종은 이제 타이건 자이건 그 이후로 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유대교로서 이제 서구 사회에 살면서 개종을 강요당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또 자의로 이렇게 기독교로 이렇게 왔지만 그거 자체가 이제 개종이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개종은 즉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좀 그 가혹한 그러한 삶을 이제 살아왔는지, 이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어땠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곧 이산되면서 유대교 내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의 만날 기회 자체가 상실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러니까 유대 지방에 그 유대인들이 계속 있었으면은 요 나사렛파가 또 이렇게 거기서 이제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논쟁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거기 저기를 할 수가 있었겠죠. 전도도 하고 막. 근데 이게 다 흩어져 버리고 하니까, 유대인들 자체가 흩어져 버리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일부 있었다고 해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다고 해도 서로 이제 만날 기회조차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교 내에서도 이제 정착을 하지 못한 유대교 이제 나사렛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즉 이제 그리스도교의 그 핵심은 뭐예요? 교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거든요. 사실은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러한 하는데, 인성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신성은 초기에도 그리스도교의 교리에 있어서 상당히 논쟁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교리들이 이제 성립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당시 일부, 또 나사렛파는, 그러니까 일부 나사렛파예요. 거의 모든 나사렛파는 또 신성을 인정했지만 일부 나사렛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신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이단으로 이제 정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내에서. 그래서 이제 에비온파 등이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인성 위주의 어떤 신학 논리를 폈죠. 교리를. 그래서 이제 나사렛파는 이제 그리스도 신학 형성 속에서 주류에서 배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사도 요한이라든가 다 이제 신약 성경이 이제 다 쓰신 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런 이제 교리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신성이니 뭐 인성이니 뭐 삼위일체니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 교리가 이제 그 이후로 만들어질 때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배제가 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2세기, 3세기 인물인 오리겐과 4세기, 5세기경에 어거스틴 등의 이런 이제 교부들에 의해서 이방인의 이제 참 이스라엘론이 나오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민족이라는 오명을 갖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완전히 이제 소멸되다시피 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기독교 지금 내에 메시아닉 주라고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이제 한 100년 전부터 형성이 되기 시작했다. 굉장히 아주 소수로 이제 역사 속에서 100명 이내의 어떤 인물이 이렇게 명맥을 유지해 왔죠. 근데 다 이제 속으로 숨기면서 또 살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분들의 어떤 메시아닉 주의 정체성과 또 향후 진로를 좀 모색해 보자면 좀 다음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모습은 어떠냐면은
기독교 이제 메시아닉 주의 지금의 모습은 그러니까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그리스도 내에서도 내에서도 이제 소외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게조차도 이방인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자들이 이제 메시아닉 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 이스라엘 지금 시민권을 주는 것도 다른 뭐 동성애자도 뭐 다 주고 뭐 공산주의자들도 다 주지만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 메시아닉 주에게만 요 시민권을 이렇게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도 이렇게 받고 있는 것이 메시아닉 주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초대교회 때 나사렛파가 가졌던 그러한 어떤 그 정체성에 있어서의 그 위기와 그 어떤 줄타기와 같은 그러한 모습, 그리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모습과 또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가운데 이제 제가 좀 인터넷 자료를 잠깐 이렇게 좀 보니까 또 이제 메시아닉 유다이즘의 간략한 이제 설명을 제가 이제 인터넷 자료를 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19세기 무렵에 런던에서 히브리 기독교 운동을 위해서 약 41명 정도가 이제 모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이렇게 있네요. 그 블로그 어떤 분이 이렇게 좀 정리해 놓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그 한 19세기 말년 부분에 메시아닉 유다이즘이라고 하는 이제 명칭이 불렸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기독교 내에서의 유대인들을 부르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전통적인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요상한 것들을 좀 주장도 하고, 전통적인 어떤 그것이 아닌 약간 유대인 색깔을 내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우려와 약간 불신과 이러한 어떤 의미를 담아서, 요즘은 좀 많이 의미가 많이 좀 이렇게 메시아닉 주라 그래서 많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는데, 초기에는 상당히 이제 이단시하고 이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내에서 이단시하고 좀 이렇게 얘네들은 뭐지 하는 이러한 이제 물음표를 가지고 좀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메시아닉 연합체가 1925년에 형성이 좀 됐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요것을 잠시만요. 이스라엘 메시아닉 연합체를 좀 인터넷상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미국의 플로리다의 어떤 뭐라 그럴까, 운영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또 같은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확인을 좀 할 수가 없었고, 하여튼 굉장히 소수가 모여서 어떤 것을 이렇게 좀 정의했냐면은, 메시아닉 유다이즘에 대해서 정의를 했냐면,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메시아닉 유다이즘은 유대인들의 모임이고, 예수와의 되심을 인정하고, 유대인들의 삶 속에 있는 언약적 책임을 감당하고, 토라에 근거하여 전통에 표현되어 있고, 새 언약의 배경 속에서 새롭게 되고 적용된 정체성에 따른다. 이거 굉장한 지금 이렇게 제가 이제 요 1번 넘버 여기 요 부분부터 제가 좀 정리를 하고서 그 다음에 좀 자료를 찾아보는 가운데 이러한 좀 표현된 자료를 제가 좀 찾았는데, 찾아보았는데, 진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이렇게 이런 이제 자신들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요 부분은 제가 요 뒷부분에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 최고 법원은 어때요? 메시아닉 주는 유대교 종파가 아니라 기독교 종파 중 하나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다. 이스라엘 이제 최고 종교 법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랍비가 다 저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저기죠. 이렇게 알리야도 이렇게 맡고 있고, 이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메시아닉 요 주의 여러 가지 미션 중에 하나는, 이러한 이제 유대교 종파의 하나로서도 요 법적으로
이스라엘 최고법원에 법적으로 이렇게 소송 그러한 어떤 다툼도 해야지, 법적인 다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돼야지 그 알리아라든가 또 그 이스라엘 내에서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유대인 기독교에 대한 권리도 보장을 받고, 그들의 여러 가지 시민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도 이제 저기가 되는 거죠.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또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하나의 저의 어떤 제언이니까 그런 그 정도 차원에서 또 이렇게 또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에 유대 민족의 그러한 이제 일원으로서 신의 산 언약의 계승자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자이자 그 계승자, 언약의 계승되어 성취한 자이면서 또 모세 언약의 이행자이면서 한 이러한 성격을 우리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계승자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정체성을 아까 얘기한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신의 산 언약이 새롭게 확대된 새 언약의 수혜자로서의 정체성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이 이제 새롭게 확대된 거 아니에요? 새 언약이. 그렇죠. 이 새 언약은 세계 모든 이제 민족, 이건 신의 산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제 그 언약을 한 것이고, 쌍방 언약을 한 것이고, 태 언약은 전 인류에게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아니에요. 그죠? 근데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이 새 언약의 수혜자이면서 또 신의 산 언약을 또 이렇게 하나님에 있어서 또 이렇게 지켜야 되는 그러한 어떤 그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조금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약속 아니에요. 그죠? 이것에 은혜를 받은 자가 이제 메시아닉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으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자들이,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자들이 메시아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이전에 유대인들이 새 언약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지금의 메시아닉 주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예비자가 된 자로서, 예비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요거 의네요. 예비자가 된 자로서 마지막 때 유대인들로 하여금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 해야 할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시록 7장에 14만 4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오셔서 다스리실 천년 왕국의 이스라엘의 어떤 정당한 거주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의 상태가 이제 백조가 이제 미운 오리 새끼로 이제 전락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진정한 또 축복된 정체성을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 모습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이렇게 했는데, 아까 다 이렇게 유대인 메시아닉의 어떤 그 얼라이언스에서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을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제가 볼 때 언약적 책임을 감당한다라고 표현은 뭐냐면, 이제 신의 산의 언약을 이제 지금 유대인들이 뭐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유대교가 감당한다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잘 감당하고 있지 못하죠, 사실. 근데 이제 그것을 잘 이제 감당을 하는 것이 메시아니 그 유대인들이고, 그 다음에 토라에 근거해서 전통에 표현되어 있고, 근데 이제 이 전통 부분, 토라에 근거해서 전통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좀 삭제해야 될 것이라고 좀 보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 전통은 이렇게
그 저기죠. 많이 좀 오염이 됐고 인간의 그 유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은 아니다. 근데 토라의 근거에서 이렇게 전통에 표현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통 요 부분이 들어간 거는. 그래서 언약적 책임을 감당한다. 이 부분까지는 굉장히 저기다. 우리가 응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새 언약의 배경 속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 언약의 배경 속에서 새롭게 되고 적용된 정체성. 그렇죠. 그러니까 요 방금 얘기한 요것이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러한 새 언약의 정체성이 기본으로 해서 이러한 이제 그 저기죠. 옛 언약, 그 하나님의 신의 산 언약을 이렇게 좀 이행하는 지금 유대교가 잘 못하고 있는 것을 이행하는 그러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메시아닉 주의 유대 민족 내 위치와 진로에 대한 재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하나의 재현인데 유대 민족 국가가 건립된 지금에 있어서 유대 국가 내에서 정당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시점에 있다.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지키는 유대인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의 산 언약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조정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신의 산 율법이 그 하나님께서 폐지하신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위반했지만 이거랑 또 하나님께서 폐지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 차원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폐지를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이러한 이제 신의 산 언약 이 율법을 조정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 부분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당시 사회의 모습이 반영된 어떤 규정이라든가 율법이라든가 제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정리를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전에 이제 이렇게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그 하나의 그 요 신의 산 언약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제가 생각해 볼 때 이제 십계명을 이렇게 준수를 하고 또 안식일을 준수를 하고 근데 그 많은 여러 가지 율법들을 사회적 이런 그 당시에 반영된 그거를 할 필요는 없고 십계명 수준에서 이렇게 좀 준수를 하고 안식일의 기본 개념에 충실한 수준에서 이렇게 준수를 좀 하는 거죠. 그리고 절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기념하고 교육하는 수준에서 이렇게 그 준수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 각종 구체적 율법과 제도 등은 새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성취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제도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러한 십계명 준수와 안식일 준수와 절기 준수 그거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의 적용에 바탕한 수준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유대교 나사렛파가 이루지 못한 것을 성취하는 기독교 메시아닉 주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스라엘 지금 국가, 그 최고 법원 등에 새롭게 그 유대교 내에서의 종파성에 대해서도 법적인 투쟁을 하고 그렇게 그러한 저기를 하면서 유대교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적극적인 활동을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 나사렛파가 이루지 못한 것을 성취하도록 그렇죠. 성취하도록 이렇게 기독교 메시아닉 주가 이렇게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또 이렇게 이들을 이렇게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가진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설득하고 진리를 알도록 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할 사명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열방 그리스도인에게 역사와 율법과 또 절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예표 등을 잘 설명해 주어야 할 사명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해서 이제 대체 신학, 즉 무천년설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방인들이 이 무천년설이 메시아 나라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이렇게 메시아닉 주가 이렇게 굉장히 해야 할 어떤 사명이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교 속에서도 이렇게 나사라파가 이루지 못한 것을 성취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교 내에서도 이러한 역할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하나님의 유대 민족을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그들에게 준 축복에 대해서 잘 설명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이렇게 그 센터 특강으로 유대 민족의 어떤 그 축복과 그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그 뒤에 이방인들의 어떤 그러한 그 새 언약과 이런 부분은 이제 이미 잘 그 특강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오해가 없으실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이방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제 신의 산 언약 율법을,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신의 산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도 아니고 율법, 안식일 등을 지켜야 한다는 이렇게 주장이 일부, 이러한 또 종파의 주장이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새 언약, 그러니까 노아의 그 언약 속에 이렇게 그쪽 흐름을 타서 어때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제1차 예루살렘 회의 있잖아요. 그 짐승을 핏째 먹지는 말고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 요 정도 차원에서 이렇게 그 딱 결정된 것을 이행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이 뭐 안식일을 지키네, 율법을 지키네 하는 거는 전혀 잘못된 주장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메시아닉 그 유대인들의 어떤 특수성, 오늘 이제 특수성을 가지고 이들이 새로운 그들의 비전과 지금에서의 어떤 역할들을 발견하면서, 예, 그들이 이제 유대교 내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전에 나사렛파가 이렇게 그 당시 여러 가지 여건상 하지 못한 것들을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결어로 이제 유대인들의 나사렛파의 어떤 어려움을 살펴보았고, 또 기독교 내에서 메시아닉 주의 어떤 무기력한 이런 모습들, 지금은 또 많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단체도 만들어서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이 굉장히 이렇게 좀 좋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상당히 좀 무기력한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기독교 메시아닉 주가 유대 교가와 이제 유대교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도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분명히 또 기독교 전통적인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속에서는 뭐 또 이단이니 뭐 이렇게 메시아닉 주를 또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크게 이렇게 개의치 말고, 이제 그 신의 산 언약의 진정한 이행자로서, 지금 유대교라든가 이런 저기들이 자기들의 어떤 전통이라든가 이런 저기들만 하는 거지, 진정하게 신의 산 언약의 진정한 이행자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만이 그 신의 산 언약의 진정한 이행자로서 어떠한 그 역할과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지금 분파를 보면은 뭐 말이 아니에요. 뭐 스펙트럼이 너무나 넓어가지고 거의 무신론자에 가까운 사람도 있고, 또 너무 극단적인 어떠한 그런 초정통파, 그다음에 또 보수파, 그다음에 개혁파, 또 개혁파도 또 여러 가지 또 나눠져 가지고 막 그 그 동성연애도 막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찬성하고, 막 안식일도 막 이렇게 안 지키 완전히 하고, 또 안식일도 뭐 여러 가지 다 이제 종파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수준이 다 다르고, 이러한 상황에 다 이렇게 있고 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메시아닉 주가 이 신의 산 언약의 아까 얘기한 아주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잘, 그거를 또 새 언약으로 이제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적용된 차원에서 지키는 거죠. 막 이렇게 지금의 유대인처럼이 아니라 이렇게
이러한 수준에서 잘 저기를 하면은 이렇게 이러한 역할을 진정한 이행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시니까 그분께서 이제 새롭게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닉 주가 새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강림의 수혜자로서,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 먼저 이러한 수혜자로서 먼저 된 자, 먼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러한 존재로서 유대인 가운데 먼저 된 자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그래서 기독교 메시아닉 주로서 백조인 것을 좀 깨닫고, 그리고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여 나사렛파에 이루지 못한 사역을 완성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그 서구 기독교라고 할까? 그 2000년 동안 그 유대교를 이렇게 박해했던 그러한 상황으로는 유대인들이 그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이 자기들 동포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사렛파가 이루지 못했던 초대교회에 그러한 이제 완성할 책임이 지금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체 신학 속에서 이제 이러한 열방 그리스도인이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이제 기본적인 율법, 십계명이나 절기 등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릴 수 있도록 또 이러한 책임도 이렇게 있다. 그래서 메시아닉이 지금 무기력하게 어떠한 정체성의 어려움을 겪고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이제 당신들의 이제 메시아닉 주의 이제 시대다. 그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유대인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이제 그 마지막 때는 그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의 때로 마지막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고르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 사역에 집중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 그 그리스도인들도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이러한 이제 메시아닉 주들의 그러한 특수성을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응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신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삼위일체라든가 이런 걸 잘 또 그 거부하고 하는 그런 또 일부 또 사람들도 있겠죠. 또 이렇게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그 관용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냥 어떤 그 신학적인 저기로 잣대로 무조건 이렇게 정죄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러한 그 정체성을 잘 가지고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그 역사 속에서의 유대인들에게 향한 그러한 이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이제 그 돕고 이렇게 해야 될 책임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